7월 달에는 우리 중요한 훈련과 수련회들이 진행이 되죠. 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집중 훈련, 또 오늘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후대를 진짜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좀 한 주간 확인해야 될 학원 보고마 내용을 좀 나눌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축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오늘 박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진짜로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고 복음 아는 그 수준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가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모른다? 안 믿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처럼, 불신자는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 마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영적 세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집단에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단을 파악하고 또 그 안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싸를 찾게 되고 또 이렇게 처음 가는 외국이나 이런 환경들에 나가게 되면 좀 다른 이런 세계들을 겪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 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두 세계는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여 깨어라, 깨어 있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령이 주인이 돼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그 안에서 집을 삼고 성전 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이 요 영적 세계만 알고만 있어도 이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요만큼도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수준과 환경을 가지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무너지도록 자꾸 속이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좀 마음에 이런 힘든 부분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갈등들이 있다면 영육 간에 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기도할지 못할 때에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얘기하세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사실상 모든 걸 다 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했다, 담임 목사님과 수많은 전도자들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보장한다, 인도한다, 이런 말들이 거짓이 아니라니까요. 안 보인다고 안 믿습니까? 이건 모순이에요. 안 보인다고 안 믿으면.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가 안 보이는데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차라리 지금 눈에 보이게 막 돈 많이 벌어서 재테크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니까요. 안 보인다고 안 믿는 거는 굉장한 모순이죠. 기독교 신자 교회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 사이에 3단체 종교단체가 이걸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명상, 접신,
비운동.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들이 감히 영적인 세계에 도전을 하고 있다니까. 개발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돌아가신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씩 미국 서북부 지역의 작은 별장에서 Think Week, 생각 주간을 가진다고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모든 나아가야 될 방향과 장래의 미래들을 개인이 혼자서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상한 부분에 막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자기 기업을 이렇게 그걸 결정을 한다니까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결정했던 게 뭐 뒤에 가서 망할 수 있겠지만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제로 막 작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랩넌트들이 조금만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세상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영적 서밋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를 많이 하고 뭔가 영적인 부분에 이렇게 내가 예배를 드렸을 때 결과로 나타나는 게 영적 서밋이다. 이런 공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영적 서밋은 뭐냐?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어떻게 영적 서밋으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올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올리시면 된다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완전히 나 중심으로 달려가는데 그 뒤에는 악한 사단, 마귀, 원수, 악령, 이 존재가 사람을 계속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높여요? 내 스스로가 낮춰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질수록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게 영적 서밋이죠. 여러분들의 생각, 입장, 경험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책도 보면 In His Step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책들도 있거든요. 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입장이란 말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리겠다. 우리의 나라는 것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이 영적 서밋,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묵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명상은 나 중심이죠. 묵상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늘부터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묵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청소년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 하나님과 통하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중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가겠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오늘 찬양했던 그 가사 배경인데, 그 뒤에 소명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전부 다 황폐해지는 장면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13절에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황폐해질 건데 그 거룩한 시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그루터기 렘넌트들을 통해 이 땅이 반드시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게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로 모든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좀 가슴 속에 이 렘넌트라는 언약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이 장소에서 전 세계 렘넌트들이 모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영적 전환점이 일어나서 전 세계 렘넌트들이 파수꾼의 리더로서 렘넌트의 망대로 세계 곳곳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렘넌트 운동의 주역 속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고 때 나오겠지만 이제 또 기수단 모집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쁜 일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이 성경에 기록된 렘넌트들의 언약,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축복들을 찾아 누리셔야 돼요. 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 하나 렘넌트 대회 때도 이번에 진행되는 세계 렘넌트 대회 이 티셔츠를 입고 진행을 한다는데, 뭐 그 티셔츠 재질이 어떻고 그거보다 중요한 게 거기에 박혀 있는 언약, 바티즘 돼 있거든요. 렘넌트 망대. 그 언약이 진짜 우리에게 깊이 담기는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증거를 조금 우리가 본문에서 볼게요. 혹시 우리 교사분들이나 뒤에 헌신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정말 성경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렘넌트라는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회복하실 겁니다. 왜냐? 렘넌트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말세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성경에 나오고 있죠. 이런 시대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상들이 계속 넘쳐납니다. 하나님 없다는 다원주의, 유일신은 없다는 범신론, 만물의 신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딱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만 막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을게요.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렘넌트에 대한 정체성이죠.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교회에 왔다는 것
중요하지만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시점에 여러분들을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기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이 그 귀신 우상의 내용이거든요. 그 우상과 하나님 떠난 시대에 무릎 꿇지 않는 은혜로 택한 남은 자를 지금도 남겨두셨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본부 사역을 심부름할수록 참 이 렘넌트에 대한 가슴, 중심들이 계속 하나님이 은혜로 담겨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침에 교역자 회의를 오는데 진짜 성령님이 막 이렇게 딱 한 대 치듯이 무슨 생각 들게 하냐면 이거 진짜 이게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 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나쁜 의미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복음도 없었던 우리 가문에서 복음 받고 복음 전하는 이 교회에 주의 종으로 심부름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남은 자가 꼭 알아야 될 축복, 절대 주권이에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절대 주권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시계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뭐 저도 이렇게 예를 들어 그 홍아람 전사님이랑 좀 얘기했던 게 그 옛날에 미션홈 같이 있을 때 이렇게 그 시계 뭐 세이코부터 막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또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아직 못 사는 것도 있잖아요. 시계를 우리가 좋은 걸 못 낀다고 해도 시간표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전혀 없다니까요. 문제, 갈등, 위기, 고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게 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불편한 것들은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문제, 갈등, 위기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절대 주권을 확신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다. 오늘부터 이 남은 자의 중심,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 통해 모든 것 회복될 거예요. 그 증거를 대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할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다는 증거예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조금만 오늘 강단에도 나왔죠. 이 언약 잡으세요. 언약. 말씀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그거 별로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 믿는 거 안 중요해요. 뭘 믿냐가 중요하다니까. 도대체 무엇을 담고 무엇을 남기고 갈 거냐. 우리의 중심 속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있냐.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청소년에게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이 시대에 과연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까? 제가 읽었던 본문이 제 천명이거든요. 이 구절은 제 하나님 주신 천명이 들어있는데 상원고에 다닐 때
좀 이렇게 하나교회랑 붙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꾸 제가 하나교회 간다니까 여러 가지 말들 해요. 막 개독, 이렇게 목사는 목숨 걸고 사기치는 놈, 그리고 참 그런 거 어디서 가져오는지, 뭐 이단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너무 열받아서 저도 같이 욕을 받았습니다. 지옥에 나가라 그런 것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 주시냐 하면, 야, 이게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목사님들이 욕 먹는 게 아니라 청소년 후대 현장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제게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는 청소년들,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누가 주의 음성을 들으리니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이 구절이 제게 탁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몰랐어요. 그냥 사역을 하는 중에 어느 날 한 시점에 이사야 숙장을 다시 펴봤는데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13절 그루터기 렘넌트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마저도 과거마저도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모든 걸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제가 한 절 읽어드릴게요.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왜 회복되냐?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회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 누리세요. 은혜. 진짜 제가 어제 한 새벽 좀 늦게까지 이렇게 강단 정리했는데 오늘 또 강단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 얘기 하셨잖아요. 은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기 때문에 은혜 받는 일에 모든 것들을 사활을 걸어야 돼요. 생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이 뭐죠? 구원도 받고 믿음도 만든데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공예배, 주일예배 꼭 성공하세요. 오프라인 오세요. 안 오면 온라인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훈련. 지난주 목사님께서 결론에서 훈련 얘기하셨죠.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일, 선두로 앞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방법이 예배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거 두 개 안 하고 있으면 저는 장담합니다. 뭔가 삐그덕거릴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어제는 유 목사님이 실존이라는 단어를 쓰셨을 거예요. 실존. 실제로 존재하신다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나는 간구한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불신자처럼 공부하면 안 됩니다. 공부할 게 더 많죠. 그럴수록 더 예배, 훈련,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하셔야 돼요. 자, 그거 안 하면 청년 때 대학 때 가서 타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번 주에 밀린 월세 내야 돼서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릴게. 어지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예배와 훈련 속에서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교통정리하십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기 전에 이거부터 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어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이 자리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 우리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이 우리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중심을 본받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직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에 보시면 말씀이 없어서 기갈하는 시대가 나옵니다. 뭐 여자고 남자고 청년이고 이렇게 노인이고 다 쓰러지는,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사사기서에도 보면 결국에 말씀이 없어서 한 세대가 넘어가지도 못하고 언약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다가오는 2030, 2080 시대에 이 말씀,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저는 신학 공부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시대마다 끊어졌던 이 언약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만에 다시 회복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는 종교 이념 사상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전하는 운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 담으셔야 돼요. 대구 경북 97기 고등학교 237 나라 청소년,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운동할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여러분들 성적 그렇게 안 중요해요. 뭐 친구 문제 안 중요해요. 이거 알아야 그 문제 있는 친구도 여기 들어올 수 있다니까. 이거 알아야 성공해서 성공자 살릴 수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 재앙 막는 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안다는 말은 영원히 사는 길을 얻게 된 거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간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해 보면 패스오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가정, 현장, 산업에 있는 저주 재앙의 역사들이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그 존재를 이길 수는 없겠죠. 근데 이 땅 사는 동안 그리스도 붙잡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대학부에 새가족 사역을 할 때 그 유튜브 한 17만 되는 크리에이터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샌드박스 엔터테인먼트에 다니는 분인데 지금도 유튜브 치면 나오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대학부에 어쨌든 연결이 돼서 제가 그분 만나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게 됐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겉으로 볼 때 구독자가 한 10만 넘어가니까 인기가 있는 것 같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자기는 사는 게 아니래요. 매일 서울 왔다 가야 되고 계속 스케줄 이동해야 되고 이게 무슨 사는 거냐고. 우리 현장에 그 사람의 운명과 재앙과 저주를 바꿔줄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서 뭐 해줘야 되냐? 이 복음 전해줘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우리 랩런트들은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올인하셔야 돼요. 한 구절 예를 들게요. 창세기 32장 24절 26절.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올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자리에서 안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벅지 한 대를 때려요. 그만큼 야곱은 올인했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여름에 굳이 대구 하나교회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언약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전달해야 돼요. 뭐 저도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세대가 같이 복음 운동해야 되는 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에 집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에 내 시간, 물질, 에너지 다 맞추세요. 조절을 하셔야 돼요. 아니 뭐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려면 헬스를 가고 식단을 하듯이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려면 내 시간, 물질, 에너지 조절해야 된다니까요. 그때 이 언약은 바톤이 되어 97개 고등학교 237 나라 청소년에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진짜 언약에 집중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올인하시고 그 경제, 다시 얘기드립니다. 경제, 학교 스케줄, 시간, 심지어 내 오늘 삶 다 언약 중심으로 언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올인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언약의 바통이 되냐? 창세기 32장 2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게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오고 오는 세대들이 저 사람이 이스라엘구나 할 만큼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이 축복들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